네,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한 삶을,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으며 살아갈까? 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지혜에는 땅 위에 있는 지혜가 있고 또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5장 6절 말씀에서 야고보는요,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할 믿음에 관해서 핵심 주제로 이야기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세속주의에 속하지 않는 삶, 반세속주의적인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도입부인 오늘 말씀은요,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의 선한 지혜의 특성을 대조하여서 설명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성도는 어떤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악에게 지배당하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선한 지혜로 그것에 근거해서 바른 행위를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진실한 신앙을 입증해 보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러한 교훈을 하게 된 것은요, 1차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스스로가 나는 의로운 선생이다 라고 이렇게 선생이 되어서 지혜 있고 총명한 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생활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고, 이러한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지적하고 또 참 지혜는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그 바른 지혜를 따라가서 살면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두로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두로왕이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아주 머리가 뛰어난 그 상수를 가지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 지역들을 제패하고 아주 견고한 해상 요새를 지어서 외세로부터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진을 지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만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또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에 그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그 연장선이라고 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바울은요, 바울이 아니죠. 야고보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너희 스스로 지혜 있다고 총명한 자라고 여기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는 선한 행실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만약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네가 지혜의 온유함을 따라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므로 너의 그 지혜와 총명함을 나타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혜는 현명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하나님께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소유한 사람, 즉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적 그 지식의 능력을 가리킬 때 지혜라고 합니다. 신학적 지식이 있는 자들을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총명이라는 말은 경험이나 이해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전문가적인 그 지도자로서 특정한 경험적인 지식과 전문 분야의 이해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 교회 지도자들로서 그가 신학적으로 지식적인 그러한 어떠한 경륜이 있고 또 지도자로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분야에 능통한 그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하겠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총명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말한 이 단어를 이렇게 의미를 구분하여서 썼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적 능력과 이해력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는 그 관념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내세우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야고보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무조건 교회 지도자로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성품적으로 온전하게 말씀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성경 지식이 능통하고 신학의 조예가 깊다고 할지라도 그러므로 그 어떠한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으로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가 믿음이 없는 그 지혜와 지식이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만으로 뽐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온유함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지식을 가지고 일들을 행함으로 그 일들이 선한 행실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라는 말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온유함으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함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선행이 온유함의 기질적인 태도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의 특징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개념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난 지혜는 온유한 성품 안에서 선한 행실로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적인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악한 열매들을 맺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대표적인 특정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행위를 강조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복음에 좀 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에서 구원의 흔적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자신이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많은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온유한 성품 안에서 선행으로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독한 시기와 다툼을 습관적으로 쫓아 살아간다면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처럼 진정한 지혜와 총명함도 반드시 온유함 안에서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선한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참된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삶에 시기와 다툼이 또 악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맺히는 사람은 스스로가 나는 아무리 지혜롭고 나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는 마귀적인 것이고 또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의 선한 지혜를 서로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그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어떤 것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자랑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나는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여기면서 교회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마음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가르치는 그 진리가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은 타락한 본성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의 원형 젤로스는 열심이나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의인의 거룩한 열심을 나타낼 때 이 젤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부정적인 면으로 소개되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열심, 즉 그리스도인을 대항하는 유대인의 열심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열심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독한 시기, 독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 독한 시기라고 말할 때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열등감에서 나오는 시기심, 그러한 감정을 뜻하는 것이에요. 또한 남의 가치를 애써서 깎아내리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리고 비방하는 것을 일삼는 태도를 말할 때 독한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악한 감정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시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주고 섬겨주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가 하면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기적인 야심, 즉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온갖 비겁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겁한 방법도 불사하고 다 동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나타낼 때, 그리고 그 이기적인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당을 짓는 마음, 서로 편가르게 하는 마음을 뜻할 때에 다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한 감정들, 이러한 행위들은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에요. 이기적인 야심에서 비롯된 파당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요인이 됩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러한 시기와 다툼을 부각시키면서 주의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교회의 독한 시기와 다툼, 즉 이기적인 야심이 가득한 사람 중에서 자기가 나는 지혜롭다, 나는 총명하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시기와 다툼의 모습은 그들의 지혜가 거짓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말했죠. 이러한 행동은 그 사람이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진리와 위배되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세상적인 것이라고 야고보는 정의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듣고 또 그곳을 예배라고 여겨요. 그런데 그것이 위험한 것은 아무리 능통하게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 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그 지식적인 것 이외에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오류를 범하기 쉽고 또 그르치기 쉬운 인간의 지혜, 그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적용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언제든지 쉽게 변할 수 있어요. 이때에는 이런 가치관이 막 이렇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유행을 타고 또 다른 번에는 또 다른 것들이 막 유행을 하죠. 근데 아주 확 인기를 끌었다가 사라진, 조용히 지금은 그런 말들이 없어진 그런 가치관이 있는데 바로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예요. 야, 옛날 건 다 잘못된 거야. 그런 건 다 따를 필요가 없어.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거야.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잘못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얘기가 어느새 사라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그러한 가치관을 접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것이 틀렸어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따라서 영원히 변함없으신 불완전한 그 지혜가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이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그러한 지혜는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고 또 불완전하게 합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땅의 것만,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면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또 높은 지위를 얻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높아질까, 온통 그것에 관심이 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한 이러한 지혜는요, 정욕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욕구와 정욕에 복종하면서 짐승과 같이 감각적인 본성에 의해 지배당하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관계를 맺고 싶으면 관계 맺고, 이렇게 자기가 욕망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짐승들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또 신앙인의 삶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 이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요. 내가 재밌고 좋으면 돼요. 그래서 술을 하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섹스를 즐기고 어떤 향락적인 문화를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계속 변명하고 또 방어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 뭐라고요? 이런 지식은 정욕적인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귀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온 이러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대조를 이루면서 악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쾌락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두로왕이 그랬죠. 자신이 돈 벌고 지혜롭게 살아갔는데 동맹을 맺었던 유다가 멸망하니까 그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싸,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고 이제 내가 이 모든 경제권을 장악하겠다.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무정하고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요. 이것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지혜가 귀신에게서 나온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악한 영을 닮은 혹은 악한 영에게 기인한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조장하는 보이지 않는 뱀의 세력에 역사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독한 시기심과 또 이기적인 야망을 품도록 부추기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깨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회 공동체를 깨뜨려요. 교육계가 지금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세력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분열을 일으키고 또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아요. 두로왕과 같이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경고하면서 그것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적인 지혜는요,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삶이에요. 항상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돼.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평안이 어디 있겠어요? 쾌락을 쫓아서 막 살아가는데 그 쾌락의 만족이 어디 있어요? 더 쾌락을 술을 쫓아 살아가다가 술로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마약을 하다가도 안 되니까 섹스하고 막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불안정한 감정 가운데 살아가니까 자기가 안정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위협을 가하고 해를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한 일관적인 언어가 없게 되어져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하는 언어가 진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야,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 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혼란과 다툼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나는 경건한 지혜는요, 일치와 안정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나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가요?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그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지혜로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의 지혜는요, 교회를 위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돼요. 야고보가 언급한 하늘의 지혜로 맺게 되는 의의 열매 8가지가 구체적인 특성이 17절 이후에 설명되어 있죠. 첫째는 성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해요. 성결하다는 말은 순결하고 순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결하다는 말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 것 같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순수하고 순결하여서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왜곡됨 없이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동일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쫓아서 이것도 복받고 저것도 복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의 특성은 화평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선포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투고 또 독한 시기가 나서 분열하고 파당하는 것과는 그 성품이 다르죠. 세 번째는 관용합니다. 이것은 온순하고 공정함을 뜻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오만한 세상의 지혜와는 달리 인내하고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면서 친절한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은 양순합니다. 이것은 복종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해요. 쉽게 순종하고 또 고분고분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거칠고 완고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당하고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세상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과는 반대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동정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와 동정심을 아끼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결과로서 선한 열매로 그것이 구제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짝을 이루어서 표기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는 편견과 거짓이 없게 됩니다. 편견이 없다는 것은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인간관계 등에 얽혀서 공정성을 잃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쟤는 내 맘에 드니까 쟤는 좀 잘해주고 내 맘 별로 안 드니까 안 해주고 쟤는 좀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친하게 지내고 얘는 좀 지저분하고 못 사는 것 같으니까 얘는 좀 나하고 머리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계산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지닌 자로서 선생의 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교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독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입니다. 의의 열매는 앞에서 언급한 위로부터 온 지혜의 속성들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세상에 속한 지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은 좀 이상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렇게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쟤네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임받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쟤네들은 섬겨주는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지적은요, 시기와 질투를 일삼던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삼가해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온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에게서 온 지혜를 사모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축복이라고 포장해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서 죄악된 인간의 본성과 미혹하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어디서나 헛된 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지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행실로 우리의 지혜와 믿음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본분인 것이죠. 오늘날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아니, 다른 사람들 볼 것도 없이 우리의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을 나타내겠냐고 물으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 그 지혜와 그 총명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통해 선한 행실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